보통 종교인들, 어느 종교이든 간에, 이제 좀, 종교로 대표되는 좀 도덕적인 삶, 올바른 삶,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에이, 그 부부 생활을 또 모범적으로 하는 걸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부부 사이의 갈등과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혼 같은 거, 이거는 좀 하는 것을, 않는 것을, 그 미덕으로 이제까지 그러고 있으나, 물론 이제 뭐 피치 못할 경우 많이 이제 그렇기도 하지만은, 아직 대체적으로는 이혼에 대해서 그렇게 그 긍정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뭐 이 종교인 아니라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이제 사정이 어려울 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느냐 덜 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종교인들 어느 들은 이제 종교를 신실하게 믿는 독실한 사람들은 더 이런 것을 이제 더 참아내고 이겨내야 한다 그 생각을 하고 있죠. 특히 좀 모두가 다 긍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은 특정 교파 종교에서는 아주 통일교라고 해나 아주 그냥 중요시하죠. 그래서 이혼은 절대 금지 그렇게까지도 얘기하고 그런데 하여튼 뭐 이를 복잡하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거 없이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모든 종교에서는 이혼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에 대해서 그냥 단지 그래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그럼 종교에서는 이혼을 좋지 않게 생각한다에 대해서, 않게 본다에 대해서, 뭐 현대 사회, 얼마나 그냥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그런데, 예? 왜 그러느냐? 예? 그거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종교의 원칙이 뭡니까? 이유는 일일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성 이론, 모든 영적 이론 그런 것이 다 그, 그걸 다 이 사람들한테 이해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해시키진 않지만 믿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냥 단지 이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걸로 이혼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사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형제자매 관계도 그렇고 사람 관계도 그렇고 현생의 업을 충분히 쌓지 못하면은 다음 생에 또 이렇게 계속 업보가 이어진다는 게 있죠. 이혼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 결혼 생활도 그 어떤 상대방과 현생에서 맞춰 나가고 그런 거에서 도저히 같이 더 못 살겠다 해서 이게 중지된다면은 사람에 의해서 중지된다면은 이 업은 다음 생에도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혼을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생각을 포기하고 상대방에 맞춰주기 그걸 포기한다는 것은 그건 다음 생에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그래봤자 소용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살 같은 것도 다음 생에 그대로 업을 이어가니까 역시 안 좋은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배우자와 이렇게 평생에 맞춰주지 못했다. 그럼 일종의 성취,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원만히 다듬고 화합하는 거 이게 굉장한 성취인데 그걸 이루지 못한 거가 되니까 이제 그 죄악이 되는 거죠. 금기시가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와서 이렇게 이제 이혼이 많아질 수밖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사람 사이의 조직, 어떤 함께 사는 그거는 이제 어떤 회사가 특히 대표적이죠. 뭐 다른 뭐 군대는 더더욱 그렇고 모든 함께 일하는 조직은 상하 관계가 있어가지고 뭔가 서로 상충되면은 어디 맞춰줄 곳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가정도 예전에는 예외가 아니었지만은 지금은 많은 가정들이 이제 어떤 민주주의 그런 이제 마치 회사에서 노조가 대등하게 그러니까 협상하는 것처럼
손 아랫사람도 얼마든지, 그리고 특히 남과의 이른바 평등,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되니까 서로가 동등한 입장에서 항상 토론해서 정말 타협한다면야 물론 바람직한 거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근데 타협을 안 하죠. 근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서로 맞춰지지 않고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결혼이란 거에 대해서 이제 관점을 아예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결혼 상대 이제 시작할 때 뭐 조건 따진다 그런 얘기 있죠. 네. 얼마나 자기의 갖춘 것만큼 상대방은 얼마나 갖췄느냐, 이것을 이제 따져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함께 살아서 손해보지 않는 상대하고 그렇게 이제 결혼하는 거죠. 근데 이 상대방과 자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자격을 갖추고 잘나고 어느 정도 된 만큼 상대방도 똑같이 이렇게 가진 사람을 갖고 이렇게 서로 간에 손해보지 않는 업무 거래처럼 손해보지 않는 행복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사는 거. 물론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나는 사람끼리. 하지만 이런 걸 늘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혼이란 건 그 형제들과 가족들 어릴 때는 그 사이에서 원만히 갈등을 극복하는 그런 것을 배워야 하듯이, 자라고 나서 상대방과 가장 자기가 서로 이제 그 극복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뭐 자기의 어떤 그 자격과 그거에 맞춰 상대방이 그렇게 되었나,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자기의 능력과 미션, 자기의 영적 성장 단계에서의 여러 단계에 미뤄봐서 어떤 상황을 이제 극복하고 과제로서 받아들일 것인가, 이거가 중요한 겁니다. 일종의 과제입니다, 상대방은. 그러니까 과제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제도 어떤 쉬운, 초급의 사람들한테는 쉬운 문제를 주고, 고급의, 공부를 하는 사람한테는 어려운 문제를 주죠? 마찬가지로 문제도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강 추정해보면은, 이제 뭐, 5단계 그 영성 단계에서도 초기 단계, 이제 순종 단계, 이런 면에 대해서는 오히려 쉬운 상대를 얻지만은 성취 단계, 어떤 인간관계, 그러니까 그 해소 단계, 이런 단계에 이르러서는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근데 이제 성취 단계가 높은 영혼일수록 사실 어느 정도 현실 사회에서의 능력이라든지 자질 이런 거에서도 반영이 되죠. 그게 관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영성의 어떤 상위 격과 지상에서의 능력이, 그러면은 지상에서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더 상위적으로 영격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그럼 더 이런 자기와 걸맞는 수준의 조건에 맞는 상대를 원한다면 이 격이 올라갈수록 더 잘난, 똑같이 격조가 높아지게 그런 이제 상대를 만나서 함께 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거죠. 이제 이렇게 이 격이 올라갈수록 더 어려운 상대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흔히들 배우고 잘난 사람들끼리는 더 힘들어가지고 더 이혼을 많이 한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더 어려운 상대를 만나게 돼가지고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가장 단적인 예가 뭡니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악처.
소크라테스가 악처를 데리고 원만하게 지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만큼 힘든 아내를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견뎌내고 그렇게 모범을 보이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와 같이 그야말로 성인의 수준에 올랐을 때 성인의 경우는 이제 어떤 결혼이 필수도 아니죠. 그런데도 어떤 그 모범과 자기의 극복을 보이고자 그런 악초를 견뎌내고 포용하는 그런 것도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여주고 이런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도 이제 그런 적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성인들도 이제 부처도 그렇게 석가모니도 그랬죠.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고 그리고 다른 수도하는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석가모니는 그랬었죠. 근데 석가모니 이야기에는 전생부터 이제 조건을 달고 이제 자기의 시주를 도와준 대신에 나를 결혼하게 해달라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영적인 격이 높은 것을 알고 자기가 인연을 맺고자 이제 자기가 시주할 꽃을 사줄 테니 구해줄 테니 나를 이제 결혼으로 해주라. 처음에는 이제 방해가 된다고 그랬지만은 할 수 없이 시주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내 얘기하지 않고 뭐 속보상절이나 그런 데 찾아봐도 되고 제가 쓴 신미대사와 훈민정음 창제 그 책에도 있습니다. 신미대사 훈민정음 창제.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결혼이란 건 어쨌든 뭐 자꾸 돌려서 얘기할 게 아니라 사실 두 가지입니다. 사실 뭐 괜히 유튜브가 다 그런 거지만 그러니까 뭐 별것도 아닌 아주 간단한 얘기 한마디 하면 될 걸 갖다가 일부러 끌어서 하지만 앞에 뭐 늘어놓은 얘기들도 다 뭐 필요 없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두 마디는 뭘로 될 수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종교에서 이혼을 금기시하는 이유가 뭐 금기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어쨌든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해본들 소용없다. 자기의 미션이니까 자기의 미션을 다 하지 않고 이제 마치 그러니까 중단한 거니까 결국 다음 생에 더 발전된 삶을 사는 가능성이 더 적어지죠. 왜냐하면은 현생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미션, 그거를 과제를 다음 생에 다시 또 해야 되니까 이 상대방 배우자와의 어떤 갈등 해소 이거를 다음 생에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현생에 정말 싫어서 도저히 같이 더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혼을 한 게 다음 생에 그냥 이어지죠. 하지만 현생에서 아주 힘들고 그래도 그냥 극복의 방안을 찾아내서 결국은 원만하게 타협하고 이제 백년해로를 했다면은 다음 생에는 분명히 이보단 발전된 업그레이드된 다른 이제 삶의 형태가 주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주어진 자신의 과제. 그러니까 배우자는 자기의 신에 주어진 과제이지, 자기가 즐길 뭐 어떤 바탕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난 만큼 자기가 즐겨야 할 그런 상급으로 주어지는 게 배우자가 아니라 자기가 이번 생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 극복해야 할 과제로 생각해서 그러면은 아마 결혼 생활도 상당히 더 관점이 달리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내가 왜 저런 사람하고 같이 사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번 생에 내가 극복해야 될 그런 거다. 그런 과제로서 주어진 것이지 자기가 뭐 잘난 만큼 즐기라고 쾌락을 즐기라고 맺어 주어진 그런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